그 사람이 누구냐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사람이란 그 사람이 입은 옷이나 사는 집이나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사상이 곧 그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밖에는 다른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예수님뿐입니다. 자나깨나 예수님입니다.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그의 관심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이나 높은 위치나 낮은 위치나 그의 관심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먹어도, 먹으나 굶으나 주를 위하여 나는 산다. 그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을 하면서 그는 제일 서두 첫머리에 자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이 그가 하고 싶었던 첫 번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피 속에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살 속에는 예수님의 살이 있습니다. 그 몸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는 건들기만 하면 예수밖에는 말이 나오지를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미했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한 생각으로 몰고 간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문안 이전에 먼저 이 복음이 무엇이냐를 설명을 합니다. 육신으로 말하면 이 복음은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 말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은 그분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문안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편지를 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편지를 문안을 씁니다. 고대 서신에는 일반적으로 편지에 기본적으로 서두에 세 가지 형식의 말을 합니다. 첫째는 문안이요, 두 번째는 감사요, 세 번째는 기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먼저 문안을 드리고 두 번째 감사의 말을 하고 세 번째 기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문안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게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문안이 시작됩니다.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안으로 문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대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성도입니다. 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6절에 보면은 또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성도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소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의 소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물이 된 것이라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사람들이고 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안 인사와 축복을 빌고 나서 사도 바울은 감사의 말을 두 번째로 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사도 바울이 감사의 말을 합니다.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첫째는 이라는 말은 첫째, 둘째라는 말보다는 무엇보다도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생각하면서 로마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른 편지에도 그런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로마서에 이런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8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유명하지 않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있는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로마를 세계의 중심이요, 세계의 수도요,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당시에 로마, 그 로마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에게 어떤 소문이 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바울이 가슴이 벅차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스럽다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를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런 소문이 자기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9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는 3주 있었어요. 새 안식일을 있었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20일 정도입니다. 20일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핍박을 받아 쫓겨났습니다. 그 결과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신실하든지, 재림에 대한 믿음, 종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참 귀하든지 그 소수의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배가, 그 교회가 마게도니아 전 지역, 아가야 전 지역에게 다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각 처에 흩어져서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일들이 지금 로마에서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로마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영향력은 드디어 전 로마를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로마가 국교로 할 만큼 로마의 영향력을 준 소수의 무리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로마가 변했다면 왜 서울이 안 변하겠습니까? 로마가 변했다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고 그들의 믿음이 역사하여 세상을 변화시켰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오늘의 교회도 이 세상을 나는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을까? 여기 내용은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우리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앞뒤로 미뤄봐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교회가 로마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각처에게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낼 수가 있게 되었을까? 분명한 것은 그 소수의 무리들이 다른 질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소문이 날 리가 없습니다. 너나 나나 같은데 무슨 소문 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안 믿는 나나 믿는 너나 뭐가 다르냐 이게. 달라야 변화를 주죠. 달라야 소문이 나죠. 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그렇게 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질이 달라야 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세상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커서 충격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충격받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틀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소수의 사람이라도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에 모이는 곳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 너희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정말 뿌듯하고 내가 너희를 안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감사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만 듣고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아프리카에 가도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북한에도 여러분의 북한 사람들이 사람의 이름을 듣고 벌벌 떨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믿음의 소문이 지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때 세상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능력과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먼저 문안 인사를 하고, 두 번째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처에 소문난 것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세 번째로 이제 기원을 합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다. 같이 함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인데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납니다.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내가 신령한 어떤 은사를 너희에게 줌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를 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복음을 로마에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가고자 했던 것은 내가 복음에 빚진 마음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너희들에게 가서 이 빚진 마음을 풀어줘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9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구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왔다고 간증을 합니다. 가본 일이 없습니다.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에 대한 그 그리움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이지만 그는 금없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 기도한 것이 한 것을 누가 증인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꼭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있지만 어떤 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있죠. 사랑이 없지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원수라도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사랑하게 돼요.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본 일이 없는 그 성도들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는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증거한다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가 우리 마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매일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없는 지역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한 여학생이 옥스퍼드에서 예수를 잘 믿는 여학생이 30도 못해서 죽었는데, 성녀처럼 살았던 여자인데, 그 여자가 죽었을 때 호주머니에서 나온 게 400여 명 선교사의 이름과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무덤에서 장례를 치를 때 그 문지기의 말이, 야, 수 없는 사람을 여기에 장례를 치렀는데 이 여자가 이 장례식을 때 거기에 이상한 빛이 성령이 감돌았다고 말을 한, 제가 기록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주머니 속에는 400여 명의 선교사들의 리스트가 있었다. 그 여자는 선교사를 가진 않았지만 30도 안 된 여자였지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로 합니다. 기도가 우리 가슴 속에 있을 때 바울 속에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로마가 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을까? 왜 그들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설명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먼저 보고 싶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너희들의 믿음이 소문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참 기특하게 그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세속도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싹튼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신령한 은사들을, 성령 체험을, 성령의 은사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란 나누어 주고 싶은 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절대로 혼자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만약에 은혜를 받았는데 나눠주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가짜입니다. 진짜 은혜는 꼭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체험을 하면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너에게도 나눠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강한 영적 열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은사들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말씀을 배워서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았으면 성령의 이런 은사들, 성령의 체험들이 함께 합해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체험적이 되는 것이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들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성경으로만 믿음이 다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얻은 그 믿음은 성령 체험으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합해져야 합니다. 그때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2절에 있습니다. 내가 왜 로마를 가고 싶어 했고 너희를 보고 싶어 했는가? 12절 읽어주시오. 예, 내가 가서 성령에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주고 성의 체험들을 나누어주고 은사들을 나누어주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가 있죠? 오늘 보면 피차 위로를 받는다. 피차 격려를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 12절에서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확인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믿음을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리고 흔들리기 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닥불은 모아져야 돼요. 성도들은 서로 연합해야 돼요. 혼자 있으면 약해져요. 혼자 있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믿음을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들을 서로 나누어야 하고 그 성령의 은사들을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 우리는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위로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위로 안 받을 만큼 강한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성취했던 사람이라도 인간은 외로운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 가지고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서로 힘을 주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또 하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3절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가고 싶었다. 그 이유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고 성령의 체험이 나타났고 소사역인 역사가 나타났고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을 했고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을 했고 생활 양식이 변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므로 그들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있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쉬운 거죠.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돼서 구원을 얻게 되고 성령의 체험이 그 다음에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고 생각이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것이 대개 예수 믿는 그런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이렇게 여전 믿음이 소문이 많이 났는데 그 믿음이 좀 단단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 가서는 열매 맺기를 바란다. 좀 열매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했다. 특별히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여러 번 가기를 시도했다고 말을 했는데 사도행전에도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합니다. 나는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 나는 다시 로마를 보고 싶다. 로마를 봐야 하리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로마를 보고 싶다고 하는 그 열정은 그것이 관광을 가거나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명해지고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로마에 이 복음을 주기 위하여 내가 가고 싶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야망을 갖습니다. 공부하러 유럽이나 미국으로 떠납니다. 돈을 벌려고 우리는 집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성공을 위하여.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학문도 아니고 장사도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은 다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그 말만 합니다. 죽을 때야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내 살아있는 평생은 결국 내 사소한 개인의 생활이나 가정에 얽매이는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기 개인의 문제로 다 얽히고 설켜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나이나 늙고 죽게 되면 주를 위해서 뭘 좀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제 그만큼 적당히 하고 오십시오. 세상에 적당히 있고 이제는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늙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 위기를 처해있던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탕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과 로마는 이렇게 뗄 수 없는 영적인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은 뭘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빚어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복음의 빚 의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따라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까지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깊은 원인들, 이유들을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첫 번째 피상적인 이유는 내가서 어떤 신령한 영적 은사를 나누어줘서 믿음을 서로 격려해서 뿌리를 기내려서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일 첫 번에 나타나는 목적이에요. 더 깊은 목적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뭘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간다 그랬습니다. 더 깊은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다 숨겨놨다가 16장 끝장에 가서 한 번 더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더 깊은 진짜 이유는 10장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이유를 알고 싶은 분은 16장까지 꼭 설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이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15절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15절에 보면은 복음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내가 또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시 들려져야 합니다.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문제되는 사람은 초신자입니까? 아니면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입니까? 초신자입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초신자들입니까? 예수를 그래도 10년 이상 다니고 믿은 사람들입니까? 어느 부류가 많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생각을 합니다. 복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오래 믿게 되다 보면은 복음은 희미해집니다. 그건 다 아는 거. 다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 어딨냐 이거예요. 그거 다 아는 거다 이거.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형식에 익숙해집니다. 예수님은 간 곳 없고 우리들은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점점 우리의 껍질이 두꺼워지고 우리는 반들반들해지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한 것입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렇게 은혜로 값없이 믿었던 그 복음은 이제 모든 것을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르고 행위로 행동으로 조건으로 예수 믿는 것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는 있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구원은 있다고 자기가 말하는데 구원의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교회 생활에 익숙해요. 테크니컬해요. 우리가 잘한 건 테크닉밖에 없어요. 믿음이 잘한 것이 아니라 기술만 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또다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또 들려줘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이 예수, 구원받은 이 기쁨, 이 충만함, 이 능력이 지금 내게 있느냐 말이에요. 이 주님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은 아직도 식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감격은 아직도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내가 원한다. 우리는 언제나 순수해야 된다. 복음에 언제나 그 순수한 대로 첫사랑의 그 관계로 우리는 있어야 된다. 20년, 30년이 지났어도 우리는 입주일에 빠지거나 우리는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교회에 익숙했기 때문에 교회가 편한 것이 아니라 그때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언제나 신선한 충격적인 삶을
내 삶을 통해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4절 15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인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뭐라고 그랬죠? 빚진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하나의 의식, 하나의 정신, 하나의 세계는 부채의식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빚져본 일 있으세요? 없겠지요. 물론 여러분 없겠지요. 빚져본 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참 무겁습니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빚진 자는 항상 죄인입니다. 큰 소리 못 칩니다. 그게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이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항상 그게 마음에 눌려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피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죠.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 안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인격에 예수가 들어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그의 인생은 변했습니다. 복음이 그를 변화시키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 그런 것들을 가끔 느껴요. 목사나 선교사나 그래서 주의 일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분이 있고요. 직업인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하고 일 많이 한 사람 가운데도 그 사람하고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주님 사랑하나 이런 질문을 나도 모르게 해요. 굉장히 유명해요. 많은 일을 해요. 좋은 일 많이 해요. 정말 저놈이 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직업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의 위치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어디 달라요? 뭔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눈동자가 달라요. 마음씀이 달라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현한 사람 같아. 자랑하는 사람 같아. 뭐가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뭐가 있다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마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없는 나라를 향하여 생각하면 너무나 미칠 것 같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가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충동 때문에, 그 마음의 기박성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빚진 사람이에요. 뭐가 껌같이 붙어 있어요. 뗄 수가 없어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의 부채의식,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마음. 이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태도가 다릅니다. 복음의 빚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시니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굉장히 냉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탁탁 잘라버려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지를 않아요. 아주 율법적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칼로 쳐버려요. 그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이 있는 사람은 죄인을 보면 그 죄로 보면 죽어 마땅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비천함 때문에 그 비천함을 보고 긍휼이 생겨서 어쩔 줄을 모르고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보호해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위로해줄까? 이런 마음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사람들 그대로 쳐버려요. 죽어라 이거예요. 사형을 해라 이거예요. 쫓아내라 이거예요. 달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빚진 마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 빚쟁이 아니요. 빚쟁이라는 말 속에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가 빚 갚을 능력이 있으면 떳떳하죠, 뭐. 그래? 뭐, 비굴할 게 뭐 있겠어요? 다 갚고, 이자 주고, 다 깨끗하게 보상해버리면 끝나는데. 그 사람은 빚쟁이 마음이 아닙니다. 빚쟁이라고 하는 것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도, 내 자손들까지 다 돈 벌어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을 가져가세요. 당신 집에 종이나 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갚을 돈이 없으니까 당신이라도 와서 내 집에서 일해라 이거예요. 당신 자손까지 와서 다 일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요. 정말 영적으로 복음에 빚진 자는 이것이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 주님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나를 불모로 잡으십시오. 나는 당신의 불모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복음에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그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그는 몸으로 로마를 가야 했고 서바나로 가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빚 때문에 그는 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삶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